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짐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가슴이 이렇게 짠하게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그 감동 느끼셨을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감동케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찬양의 그 감동이 있듯이 가정 안에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동이 있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5월만 가정의 달이 아니죠. 1년 12달 가정의 달이어야 옳습니다. 늘 정말 가정 관심 갖고 돌보고 섬겨야 해야 옳습니다. 근데 가정의 달 때마다 제게 이렇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 안에 계속 되새기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의 말입니다. 내가 유일한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너뿐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너 한 사람뿐이야 하는 그 얘기가 제 가슴에 이렇게 박혀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희 가정이 제일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해외 나가서 외국에서 첫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입니다. 적응도 잘 안 되고 힘들어할 때 저만 적응하겠다고 열심히 적응하려고 할 때에 아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었던 저를 향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 한 사람뿐이야. 그 아이들에게, 네 아들들에게 아버지는 너 한 사람뿐이야 하는 그러한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을 돌아보니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저밖에 없더라고요.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대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고 또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남편은 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유일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남편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버지 한 사람뿐입니다. 엄마의 역할을 할 사람, 이 세상에 아버지, 엄마 한 사람뿐입니다. 남편의 역할도 남편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가 남편이 돼주겠소 하고
온다면, 남편의 역할을 해주겠어 하고 온다면, 여러분 그거 외도입니다. 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유일하게 한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아내는 한 사람입니다. 다른 누구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면요, 옆에 분들도 보면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인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옆에 분을 쳐다보실까요? 네, 한 사람이잖아요.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가정 안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남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주 이름이 길어요.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가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을 바로 왕이 부를 때 요셉이라고 이제 더 이상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브낫 바네아 뜻이 뭐냐면, 사브낫 바네아는 생명의 부양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살리는 사람, 그를 만나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지요. 살리는 사람. 그래서 제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이 성경 말씀에서 딱 받았을 때, 아,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구나, 바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곧바로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 사브낫 바네아가 제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남편으로서 아내를 살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아이들을 살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부모님들을 살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는 그 사브낫 바네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브낫 바네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브낫 바네아,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사브낫 바네아로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요셉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자로 흉년의 때에 그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더더욱 그의 가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쭉 읽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특별한 구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요, 사브낫 바네아라 하라 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 보면 풍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의 7년의 풍년의 때를 맞이한 얘기가 나와요. 놀랍게 성장하고 놀랍게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풍성한 얘기가 나옵니다. 총리가 된 이 요셉의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7년 동안 흉년이 있었더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7년의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더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살렸더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7년의 풍년의 때와 7년의 흉년의 때 딱 사이에 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50절 말씀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하고 나옵니다. 흉년의 때가 시작될 때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 사이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난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탄생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요셉이
요셉 되게 되고, 요셉이 사브낫바네아로서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그 원인과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풍년을 맞이했다고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아닙니다. 곡식 창고가 넘친다고 해서 그 곡식 창고를 풀러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총리가 되었다고 정치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선의의 정치를 베푸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아버지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살리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죠. 바로 준비된 한 사람, 준비된 그 한 사람이어야 풍년의 때에 그 곡간을 풀어 흉년을 당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주신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요, 또 하나는 에브라임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므낫세 하는 사람이 바로 사브낫바네아가 되는 것이구나, 므낫세 하는 사람이, 므낫세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살리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므낫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므낫세라는 말은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린다 뜻이, 잊어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억울한 고난, 모든 고난과 역경들, 그 아픔들 다 잊어버려졌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비탄한 그 기억들, 그 쓴뿌리들, 그것이 다 잊어버려졌다 하는 뜻이 므낫세 뜻입니다. 므낫세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브낫바네아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사람인 살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므낫세 하는 사람입니다.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과거가 청산된 사람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세월과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잊어지지가 않으면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도요,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고 잘 선을 베풀기를 원하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폭발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보면 누구도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도 가정 안에서 분노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가정 안에서 때로는 분노가 폭발하고 화가 폭발하고 그렇습니까? 내가 가정을 평화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에 정말 어둠의 그림자를 지게 하는 사람이 되느냐 말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 안에 있는 아픔과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고 치유가 되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서 폭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픔이, 고난이 잊어지게 되면 사브낫바네아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 그 기억이 아픔이나 원한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면, 고난이, 상처가 더 이상 이제 내 안에 고통으로, 쓴뿌리로 자리하지 않게 되면 사브낫바네아로 쓰여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의 일들이 잘 잊혀집니까? 잘 안 잊혀져요. 특히 가정에서 있었던 상처들은 잊혀지기가 어렵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남편에게 뺨을 맞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모욕적인 그 말을 들었거나 정말 이런 행동들을 받게 되면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믿었던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술 먹고 들어와서 폭행을 하고 역설을 퍼붓는다고 한다 하면요, 와서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어머니에게 험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이 분노예요. 잘 기억이 안 사라집니다. 아픔이 잘 안 사라집니다. 오늘 요셉은요, 먹을 것을 주려고 형들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선의의 마음으로 형들을 찾아갔던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죽이자고 음모를 했던 거예요. 편안하게 맞이했겠습니까? 아마 동생 와서 줘받기도 하고 동생 와가지고 요셉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요셉을 뿌리치고 팔아먹어 버렸어요. 이 기억이 잊어버려집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요셉이 잊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잊어졌다는 겁니다. 그 원한의 마음들, 그 아픔의 순간들, 그 정말 비통한 마음, 대학에 쓴뿌리를 잡았던 상처가 잊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자기를 발목 잡고 있는 기억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만해서 그것이 잊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까지 요셉은 그 기억으로부터 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에게 하셨던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 모든 고난과 내 모든 그 아버지 집에서 일어났던 그것이 다 잊어지게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잊어졌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잊어졌다는 것은 용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용서가 됐다는 것이에요. 용서가 돼야 잊어집니다. 용서해야 잊어집니다. 용서해야 더 이상 그 상처가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더 이상 쓴뿌리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내가 용서했습니다,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용서는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 잘못은 인간이 저지르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용서할 마음 갖게 하십니다. 제가 처음 가정 생활을 시작할 때 저는 굉장히 훌륭한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저희 아내가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저녁 때 함께 얘기를 하는데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행복하게 해준 줄 알았는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이들도 똑같았어요. 아이들도 저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고요, 제대로 행복한 가정을 제가 이루어 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리 좋은 가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제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깊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제게 뭔가 모르는 아리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보호하시는 분이죠, 그렇게 믿어야죠 하고 거기까지는 가는데요, 진짜 그것이 100%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뭔가 제가 사실은 고민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아버지와 연관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가정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 제가 온전하게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아버지에 대한 마음, 아버지와 관계 때문에 그것이 관계됐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선교훈련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저를 묻고 있고 제가 온전한 통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었다는 것 지적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릴 때
별명이 미국놈이었습니다. 머리가 빨갰어요. 옛날에 물들이지 않았는데도 빨갰습니다. 제가 눈이 갈색이었어요. 그리고 잘 보면 이 코도 이게 매부리 큽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이라고 늘 이렇게 별명 듣고 다리 밑에 주워 왔다 그러면 진짜 주워 온 건 줄 알았어요. 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마을에서는 성인 군자와 같은 분이셨어요. 너무나 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버지 그러면 그 성인 군자와 같은 아버지로 제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쓴 기억이 몇 가지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도 그게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그 생각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로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함께 식사를 할 때 일입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져온 음식 갖고 둘러서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역정을 내시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니에게도 소리를 막 지르고 저희들에게 소리를 막 지르고 막 분을 이기지 못하셔서 결국은 상을 그냥 들러 엎어버리셨어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그때 받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저에게 잘해주셨는데도 세상에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조금 잘못하면 무슨 매맞을 일이 있으면 너 뒷동산 올라가서 회초리 꺾고 와라. 밤에 무서울 때 무서워 죽겠는데 가서 꺾고 오라는 거예요. 꺾고 와서 가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매맞고 무서운 아버지로 제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훈련 받을 때 그때 그것이 저를 묶고 있는 저의 올무였다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한 번도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저의 삶에 그것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선교훈련을 진행하시는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때 당신을 묶고 있는 그 묶임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셨어요. 이미 소천하셨어요. 그때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용서한다고 뭐가 달라지게 되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며칠을 지내버리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다. 그런데 그분이 제안했던 것이 뭐냐면 생각만 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미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합니다 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기억을 떠올렸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밥상입니다. 하나님 밥 먹다 밥상 엎은 아버지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아서 거기서 그냥 얘기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용서합니다. 회초리 들고 역정내고 분노하고 화내고 나 매질한 아버지 내가 용서합니다. 몇 가지를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내게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앙금을 씻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요, 기도하고 나서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만 생각하면 사실은 분노가 일어났었거든요. 화가 일어났어요. 나도 모르는 화가 일어났어요. 비슷한 상황이 제게 주어지면 그때는 나도 모르는 분노가 폭발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 왜 그래? 그럴 정도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한다고 선포하고 용서합니다 하고 말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니 이상하게 그때 그 기억은 나는데 감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화내는 그 마음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게 일어났던 변화 가운데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오버랩이 돼가지고 아버지라면, 그런 아버지라면 나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할 정도의 마음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새로운 아버지상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제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아버지를 이해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왜 그러셨지라고만 생각했지 한 번도 제 안에 아버지를 이해해 본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용서합니다라고 하고 날 때 제 안에 들은 마음이 뭐냐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버커시병이라는 불치병을 앓으시고 병투병을 할 때의 일이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그것이 짜증났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식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 처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직장도 잃어버리시고 이제 실업자로서 있는 그 비통한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것들이 처음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버지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대하는 태도도 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제가, 저 아이와 나의 관계가 그렇게 했구나 생각하고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상처가 가족으로부터 혹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용서할 수 없는 쓴 뿌리가 여러분 안에 남아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용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로 작정하고 용서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고,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모든 묶인 과거의 것들로부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무거운 얽매였던 모든 것들, 그것을 용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온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삽니까? 우리 안에 사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께서 자기를 모른다고 배반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놓으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님,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용서한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용서 못하는 마음들은 내가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용서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것이 잊어졌기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네 아버지가 야곱이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너 모든 이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그 요셉에게 말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50장 19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기리겠습니다. 오히려 위로와 오히려 그 형님들의 삶을 살리는 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고백이 있는 요셉입니다. 사브나 바네아는 우직한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쓰일 수 있는 그 사람은
용서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있게 하신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사분아 바네아와 살리는 자로서의 요셉은 에브라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두고 보면 요셉의 고백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바로가 꿈을 풀어달라고 얘기할 때도 요셉이 대답합니다.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번성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요셉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나요? 오늘 고백을 보니까 요셉의 고백 가운데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는 말씀이 제가 주목이 됐어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이렇게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고한 땅에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수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 사랑의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내가 따라간다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40살 될 때입니다. 40살 될 때 생전 처음으로 저의 어머니에게 들은 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저의 삶을 너무나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벅차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얼굴에 미소가 나오는 말을 저희 어머니가 제 나이 40살 될 때 해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승혜야 사랑한다 하는 말이었어요. 어떤 분은 아마 웃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평상시에 듣는 말 아니냐 하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에게 그 말을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태까지 한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이 그 말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것도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저를 불러놓고 앉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희야 사랑한다. 제가 눈물이 확 나오더라고요. 어머니의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저를 욕먹는 게 더 편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욕을 들으면 어떤 때는 정서가 풀려요. 네, 욕을 들으면 정서가 풀려요. 근데 어머니가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뜬금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나 해서 나중에 물었어요. 그때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선교사 나가는데 내가 무슨 말 해줄까요?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 이거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살아오시면서 그 누구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본인이 여태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도 없으신 거예요. 배우지도 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실 때 욕하 집에 나왔다가 쏙 들어가고, 나왔다가 쏙 들어가고, 나왔다가 쏙 들어가고, 그러기를 몇 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종해야 되겠다, 떠나버리고 나면 이제 그 말을 못하겠다 생각해서 그런지 불러놓고 사랑한다 승희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작은 사랑의 수고 같은데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나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습관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8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전화 붙들으면 사랑해 하고 끊습니다. 어떤 때는 좀 낙한스럽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수고를 쓰십니다. 수고한 땅 위에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 가정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사분합반야로 세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에게 사랑한다 내가 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흘려보내겠다 이런 말입니다.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왔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저희 막내 아이가 거의 우울증에 가까운 상태로 빠지게 됐습니다. 물론 사춘기라서 춘남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환경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와서 학교 적응도 안 되고 또 교회 적응도 안 되고.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밝던 아이가 오면 집에 처박혀가지고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컴퓨터만 하고 얼굴은 어두워져 가고 심각해져 갔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하고 말로 얘기해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보내달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가정 안에 색점이 있는 것을 보거든, 곰팡이 근이 있는 것을 보거든 하는 그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묵상할 때였어요. 문둥병에 대해서 묵상할 때였어요. 너의 가정을 정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게 너 지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니?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얼마 동안 가정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마음이라 생각해서 그럼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멈췄던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가정 예배 드릴 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면 얘가 가정 예배 드리면 잘 되는 거라 확 이렇게 바뀔 거라 생각했는데 안 바뀌어요. 오히려 더 몸을 비비꼬고 찬양할 때 입 다물고 있고 말씀 전할 때 그냥 졸고 있고. 제가 인내하느냐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예배를 드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진짜 예배를 드리라. 그때 진짜 예배가 뭡니까? 얘기했을 때 감사로 예배라는 말씀이었어요. 또 물었어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감사 제목을 적고 그 감사 제목을 나한테 올려드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노트를 샀습니다. 4권, 제 식구들이 4명입니다. 4권을 제 거, 아내 거, 아들 둘 거 샀습니다. 그리고 저기다 감사 노트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감사 노트를 그날 모여서 다 감사를 제목을 적자 했습니다. 10가지씩 적자. 감사 제목을 10가지씩 적었어요. 근데 우리 막내 아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감사 제목을 못 적더라고요. 적어보라 했더니 기껏 한참 고민해가 적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아침밥 먹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막 미적미적 거려요. 또 적어봐, 찾아봐. 그랬더니 두 번째, 점심밥 먹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 번째도 똑같은 수준이에요. 세 번째는 문장을 바꿔서 식구하고 같이 먹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0가지를 적었어요. 5가지만 적자고 그럴 걸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10가지를 적다 보니까 억지로 적게 되잖아요. 억지로 찾게 되더라고요. 5가지 쉽게 나오는데 10가지 적으니까 억지로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쭉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적어보니까 10가지를 적게 되면 진짜 하루 동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것을 읽고 하나님 이 10가지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끝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적고 예배드리고 나서 저희 아이가 바뀌었어요.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방에서 나왔어요.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말도 없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맨날 불평만 했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감사하다는 말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됐어요. 저로서는 작은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한번 해본,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근데 주신 축복은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집에 가기 전에, 오늘 교회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아내에게 오늘 뭐라고 말할까요? 내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내 남편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집에 가서 뭘 할까요? 저것 한 번은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고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 그 수고의 사랑의 수고를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놀랍도록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사분한 반에 우리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분합반야로 우리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살리는 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므낫세 되기 원합니다. 에브라임 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의 수고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릴 아버지 사분한 바네아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내를 살릴 한 남편으로, 남편을 세울 한 아내로, 아버지 부모를 공경할 한 자식으로, 아버지의 부모를 자녀를 양육할 우리 한 부모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온전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므낫세하게 하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용서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상처들과 과거들이 다 씻어지고 잊어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브라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사랑의 수고 위에 번성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가정을 천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살리는 자로, 사분한 바네아로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온전히 가정을 살리는 자로, 회복하는 자로, 가정의 천국을 만드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하기 원합니다. 모든 과거의 쓴뿌리들로부터 치유되길 원합니다. 잊어버려지기 원합니다. 고난도 상처도 쓴뿌리도 다 잊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용서할 자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브라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수고의 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물어보고 주께 여쭤보고 저의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할까요? 주님 무슨 말을 할까요? 물어보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때 말씀하실 때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물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